이 본문의 그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본다면 먼저는 히스기야 왕은 그 열왕기 하와 역대기 하와 이사야서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그 삶이 여러 가지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 구약 중에서 11장이라는 그 짧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긴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이렇게 소개된 왕인데, 왕이 된 지는 왕이 된 지 약 15년경, 말하자면 25세 때 왕이 됐기 때문에 15년이 지나서 한 40살이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보면, 앞부분을 보면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수는 없다고 면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리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 왕의 사자들이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웬일인지 자기 보물고의 모든 것, 금은, 보석, 향료, 또 무기고, 무기 창고, 또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곧 이사야가 와서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했을 때 보물 창고에서 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에 말한 말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조상이 쌓아둔 것을 포함한 모든 소유가 바벨론에게 옮겨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 중에 몇 명이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일은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아마도 바벨론에서 높은 정치인이 되었던 그 다니엘은 아마도 히스기야의 후손일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과연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참으로 놀랍게도 그 말씀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생전에는, 그 이유가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peace and security가 있을 것이기에 그 말씀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보자면 히스기야는 좀 어이가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시각이 이렇게 좁을까? 자기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나라도 자손도 상관없이 자기가 평안하고 또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 살아있을 동안 겨우 15년인데, 물론 15년이 긴 세월이기도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또 그 영원의 시간을 볼 때 15년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삶의 평안을 위해 평안만 있다면 어떻게든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히스기야의 처음 모습과는 사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히스기야 왕을 우리의 삶의 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말고 열왕기 하 18장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말해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7절 전반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6년을 치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라.
말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정말 꿈 같은 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왕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상적이죠. 네. 다윗과 같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그 열대 유대 왕의 성적표에서 보자면 수예요. 수, 제일 높은 점수예요. 다윗과 같이 하는 것이 그때 왕의 가장 그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이 그동안 빠져있던 우상 숭배를 그쳤고 심지어 모세 이후로 우상이 되었던 놋뱀도 깨뜨려 느후수단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대요. 그래서 그 의지한 것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다윗보다도 더 잘 의지했나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질 않았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왕이었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당연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죠. 당연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이사야서 39장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대 우리가 이사야서 열왕기상뿐 아니라 역대하에서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 그 히스기야의 행적과 그 마음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서 10절 말씀. 네, 이번에는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한 6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원에 여호와의 성전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를 성결케 하고 또 너희를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남신을 따르며 등불을 두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때려지려도 우리의 자녀와 내가 사랑하노니. 같이 읽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명령을 보고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네, 여기서 보면 더 자세하게 성전을 또 정결하게 하고 모든 성전 그 기구도 정결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킨 것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두 번 연장해서 지키고 난 다음에 31절에서는 전국적인 개혁을 일으켜서 여러 성읍에서 주상과 상당과 단을 제하고 멸함. 그리고 이렇게 할 마음이 있다고 그 훌륭한 마음을 말해주는 그러한 히스기야였던 것이죠. 참으로 이런 개혁을 이룬 왕은 유다 왕조 중에 전으로 찾아볼 수 없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는 계속해서 더 히스기야의 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31장, 조금 후에 31장 20절에서 21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여호와 보시기래요. 하나님은 그냥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마음을 정말 아시는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가가 이 히스기야는 선하고 옳고 good and right and faithful, 선하고 옳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seeking God. 얼마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일심으로 wholeheartedly 온 마음으로 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군데서 히스기야는 그 처음의 시작이 더 요구할 것 없는 훌륭한 마음, 25세의 젊은 청년이, 게다가 그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이 되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훌륭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형통했다고. And so he prospered. 당연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형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가 즉위한 지 14년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는 이러한 개혁을 원년부터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일이 계속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4년이 되었을 때 이런 왕에게는 일어나서는 되지 않을 일이 생겼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때는 이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서 다 멸하고 그 백성들을 산산이 흩어지게 했던 때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무서운 존재였죠. 네, 우리는 정말 이런 아수르의 침략은 이런 왕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죠. 이런 왕이라면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책같이 끝나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데 왜 히스기야의 삶에 이런 일이? 라고 우리는 의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하나님도 모르셨던 일일까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하나님도 깜짝 놀라시고 어쩔 줄을 모르셨을까요? 오늘 우리 주수형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시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허락하신 일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강창현제님이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왜 어두움도 창조하셔야 하고 또 환난까지 창조하셔야 하는지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데 창세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며 빛의 일과 어둠의 일, 또 평안의 일, 환난의 일도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괜히 어떤 때는 빛을 주었다가 어떤 때는 어둠을 주셨다가 목적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 없이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쩌다 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에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왜 빛과 평안의 일을, 어두움과 환란을 창조하셨을까? 사랑하시면 빛만 주시고 평안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기도는 그거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해주시고 하는 것이 결국은 빛과 평안만을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평안과 환란, 빛과 어두움을 만드셔야 하는가? 이렇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 참 이상하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그냥 변덕이 좀 있으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어디로 튀실지 몰라서 위험한 분이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에서부터 이러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good. 네. 옳으시고 맞으시고 또 모든 것이 착하신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뿐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모든 목적과 동기가 선하고 옳고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안심이 되십니까? 큰 안심이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착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최선의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최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조금도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눈에는 괴로움이고 우리 눈에는 환난이고 우리 눈에는 정말 고생인 것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가장 그 좋은 것으로 또한 당신이 그 옳은 일로 이 일들을 선하심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것입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서부터 시작할 때 당연히 오게 되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실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도 동일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가서 적용하면서 또 중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지만 이 전쟁,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된 전쟁이 왜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굉장히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을 잠깐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견고한 성은 공격을 받고 유대의 모든 그 견고한 성들이 빼앗겨서 다 빼앗긴 상태였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항복하라고 그 왕의 신하 랍삭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위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부분을 아시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히스기야는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답게 성전에 가서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또다시 위협이 올 때 이번에는 성전에 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협박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7절에서 20절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소서.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굉장히 훌륭한 기도이죠.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로 사내립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는 고국에 가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형통하고 빛과 평안만이 있는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아는 이야기로 히스기야의 삶은 이 이후로 연달아서 빛과 평안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또다시 우리가 마음의 변화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그 마음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얘기하자면 역대하서에서 이것을 말해주는데 역대하서에서는 그 이사야서나 열왕기 하에서 말해주지 않는 많은 것들, 특히 내부의 것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읽으면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무엇을 다루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게 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3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히스기야의 처음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온 마음을 다하고 선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말씀했는데 이제는 14년 후에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교만하다고. 10여 년 사이에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느새 변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한 이전의 일들은 모두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지만 그것은 무엇으로 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이 그렇게 정직하고 선하고 성실하였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훌륭한 그 개혁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왜 자랑하느냐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대요. 네. 보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뭘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respond. 그렇게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그것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새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보답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같이 뭘 주면 보답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 아니시죠.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감사, 우리의 갖는 마음의 감격은 당연한 반응일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감격하는 마음을 잊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떤 교만입니까? 점점 하나님이 하신 일 같지가 않고 내가 한 일 같아요. 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내 속으로 그렇지 하는 마음이 생기며 점점 내가 대단한 사람같이 여겨지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전쟁에 이겼고 이 나라가 평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교만이 아주 작은 마음에서 그것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에요.
사실 히스기야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말이 대하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약 10년, 14년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볼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야. 어느새 서서히 마음이 높아지고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잊혀지고 점점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게 많은 일을 했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왕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셨겠죠.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뒤 드디어 그것을 깨우쳐 주셔야 하겠다 하면서 아수르의 침략에 어두운 환란의 날을 창조하고 허락하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구하는 자로 있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교만을 깨우쳐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 그래서 그 교만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옳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문제는 해결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일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장 하나님의 일이 또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 그 말씀을 우리가 또 1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보고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삭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소문을 보호하리라. 네, 이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즈음에. 네, 사실은 이 다음 이야기들은요 계속해서 세 권의 성경책이 다 그 즈음에, 그때, in those days, at that time, 네, 아주 연달아서 일어난 일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급속히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고 난 히스기야가 29년 왕에 있다가 55세에 죽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아스르 왕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거의 직후의 일이 바로 이 발병이 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계속되는 모든 일은 한 1년 내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년 후가 바로 그 29년이 끝나는, 왕으로 다스렸던 29년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들도 없이 아직 40도 겨우 됐는데 히스기야가 이런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당장 죽을 준비를 한다면 좀 곤란하겠죠. 네, 우리는 병을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쳐주실 의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것이라 하신 것은 그만큼 지금 심각한 이슈를 다루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떳떳하시는 그러한 교만을 떠나는 마음, 교만에서 해결되고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그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에 어두움과 환란이 올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물론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네, 예수님도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나의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옳다는 것을, 아니면 그 뜻을 뜻대로 하시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로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때라도 하나님을 구하였다면 낳는 것, 문제 해결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죽게 하시기를 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그 허락하신 그분의 선한 뜻을 구하는 데 이르렀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건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드리고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꼭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앉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더 아시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오르시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나의 고통의 대가도 아까울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연히 손들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도 가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대요. 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행한 선한 일이 지금 다 자기가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래요. 무슨 뜻인가요? 그걸 기억하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신다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지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마 속으로는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도 억울해서 엉엉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마음을 참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진짜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고 내 서름에, 너무나 억울해서 내 서름에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9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마도 치유를 받은 후에 이 상황을 회상하면서 히스기야가 썼다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죄송합니다. 몇 장이었습니까? 지금 38장에 얘기하는데요. 9절에서 14절까지 회상하여 자기가 중년에 음부의 문까지, 무덤의 문까지 들어갔을 뻔했다. 나의 여생이 빼앗기게 되었다. 나의 삶의 남은 부분이 빼앗기게 되었다. robbed off. 네, 도둑을 맞을 뻔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견뎌야 했던 그 뼈를 꺾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는 제비같이 학같이 주저기며 비둘같이 슬피 울고 눈이 쇠하도록 하늘을 보았다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기에게 오셔서 도움이 되시라고 기도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한창 나이에 있는 자기를 거의 죽게 하시고 여생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 그러나 자기가 울고불고 기도해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흉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 이러한 마음을 갖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미 또 그렇게 가져봤던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히스기야의 마음 무엇입니까? 이런 선한 많은 일을 한 자로서 나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나는 더 살아서 낫고 살아서 살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네, 바로 이것이에요. 이걸 스스로 어떤 좋은 것을 가질 권리와 자격이 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ntitlement라고 얘기하는데요. 스스로 권리 있고 자격 있는 자로. 나는 I'm entitled to get this. 네. 나는 이거 할 자격이 있어. 난 이거 이렇게 살아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럴 자격이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오직 그 은혜로 한 것일 뿐인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 바로 entitlement 우리의 자격, 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원망합니다. 억울해서 엉엉 우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은 나로 모든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히스기야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했다고 내가 행했다고 교만하게 있었으며 또 그 스스로 행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을 좋은 것만을 주셔야 한다라는 이러한 자격 있는 자, 권리 있는 자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히스기야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죠. 그리고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죠. 45세 지금 40세에 15년을 더 살아봤자 55세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그 계산을 안 해봤는지 대부분의 왕들은 그보다 전쟁에서 일찍 죽기 전에는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깨닫지를 못했는지 그것으로 만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하도 울며 졸라서 하나님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그 교만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이해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쳤다라는 언급이 잠깐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26절. 그 뉘우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회개의 열매로서 나타난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종종 하듯이 깊이 회개는 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히스기야와 같이 살며시 들어오는 생각으로 교만해진 마음은 이같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총과 보상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는 자로 여기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entitlement, 우리 안에 스스로 자격 있고 권리 있는 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만 하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쉽게 가지며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entitlemen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은,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금중보물 곧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네, 이 일 후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대화하는 것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39장 3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요. 네, 먼저는 이사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도 안 해요. 아마 듣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와, 그 먼데 바벨론에서 나에게 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가 그렇게 묻습니다.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내 궁전에 있는 것은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너무 신이 난 아이처럼 질문의 내용도 묻는 의도도 아랑곳 없이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 바벨론 왕이 그 무서운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왕이 자기를 찾아왔다, 그 사자를 보냈다, 이러한 그 먼 데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모습, 어리석음이죠. 교만은 어리석게 합니다. 아수르 대신에 일어난 적국, 이제 적국이 된 바벨론의 사자의 속셈은 어떻게 생각해 보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음이죠. 바벨론 왕이 불안간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져서 너무 걱정하다가 병이 나았다니까 너무 기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틈에 사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그 나라에 뭐가 있는지 한번 기회를 타서 잘 살펴보고 와라. 또 그 나라가 어떠한지 경고한지 그걸 정탐꾼으로 보냈을 터인데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은 다 보여주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만과 어리석음은 통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이것은 교만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또 잠언 11장 2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불명예가 오는데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대요.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면 교만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게 될까요? 어리석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 그리고 불명예를, 욕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던 훌륭한 왕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높아져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어리석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죠. 자신의 일이 교만에서 나온 어리석은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같이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형벌의 말씀이시죠.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내가 보여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자손들도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왕의 황관이 될 것이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히스기야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도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나라도 자손도 팽개치고 15년의 짧은 평안과 안정으로 만족하고 있는 어리석은 히스기야가 된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라도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우리 자손을 살려주세요. 회복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러한 중보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된다면 유다 왕국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유다는 그렇게 망하고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약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그 15년을 연장해 주신 1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권리 있는 자로 어리석은 자로 그리고 우리 처음에 보았던 이기적인 자로 자기 중심적인 자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2-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12살의 소년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이었다는 건 아시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 물리치신 열방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한 그런 악한 왕이 되었어요. 아마도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 속에서 마음의 그런 삶에서 태어난 그 므낫세가 배운 것은 그러한 교만의 열매밖에 없을 것이죠. 아마도 교만해진 히스기야가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이런 왕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적인 불의,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진 죄, 그것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이었죠.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을 바로 그것이 교만이었죠. 네, 정말 그래서 히스기야의 교만으로부터 므낫세의 모든 악한 죄가 열매로 나왔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 왕국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여지 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놀랍게도 므낫세의 손자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을 아시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많은 개혁, 특히 율법책과 성전을 회복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런 요시야의 많은 좋은 일도 유다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를 좀 불쌍하게 생각했었어요. 왜 이때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요시야는 그때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바로 이 요시야 때의 개혁을 가운데 말씀으로 개혁받은 자들의 자손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히스기야의 교만한,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 교만한, 자기가 스스로 행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을, 하나님의 그 좋은 것만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사람으로, 그런 인타이틀먼트를 한 마음을 가진 자로, 또 어리석은 자로, 그래서 아주 자기 중심적인 자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 또는 어떤 나라가 잘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서 큰 전염병이 된 불행하고 아주 불편한 상황, 게다가 이제는 두렵기까지 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두움과 환난의 날인 것을, 그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한다면서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5월 9일날 결혼하게 됐는데 저희는 한국에도 지금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죠. 이런 해결을 구하는 것, 또는 나만 구원해달라고, 우리 가정만 구원해달라고, 우리 한국 사람만 병 안 들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사람만 병 안 들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 어둠과 환난의 일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그분의 선한 목적, 그 뜻을 알고 구하고 알아 그것을 깨달아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미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바로 우리의 죄가, 지금 나의 죄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죄 중에서도 우리가 작은 것으로 여겨서 그리 하찮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조그만 것이래죠. 그런데 이 조그만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합니다. 우리가 혹시 내 죄가 하도 작은 것이기에 그것을 그냥 내 삶 가운데 허락해두고, 그쯤이야, 나는 이것은 두어도 괜찮아 하고 스스로 생각하였다면 그 죄가 바로 그렇게 히스기야의 그 교만의 마음에 조금 들어왔던 그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왔던 조그만 생각이 그렇게 큰 교만의 그러한 일들을 일으킨 것처럼 나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또 온 세상에 그러한 악한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용할 터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내가 작은 일로 여겼던 이쯤이야, 모두 다 하니까 이것은 덮어두자라고 했던 그 작은 죄에 대해서, 코로나같이 작은 세균의 죄에 대해서 스가랴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네.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은 죄일 뿐이에요.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라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사단에게 더 큰 기회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작은 것으로 여기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것을 각자 회개하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떠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떠날 수 있도록 구하며 떠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우리가 기도로 오늘의 중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